어떤 전도자가 이상한 전도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전도지가 이렇게 앞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뒷장을 뒤쪽을 딱 넘겨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고 막 의지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하든 내가 내 일에 어떤 집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내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행위로 죄를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앞부분에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최고의 권면으로 무슨 권면을 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확증,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대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너무나 확실히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주교의 교인으로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변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이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어떻게 오는가? 좀 어려운 문제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빌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부활 그 자체가 어떻게라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신비적인 영역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갱이고 그 안에 어떤 형체가 전혀 없지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사과 씨도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고 뭐 몬스테라 심으면 몬스테라, 알로카시아를 심으면 그 다 씨에서 다 이렇게 뭔가 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식물뿐만 아니라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도 다 그 형체가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들도 다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되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되고 약한 것을 심어가지고 강한 것을 거두게 되고 유고로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 PPT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 속에 생명입니다. 그 시 속에 그냥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먼저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육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바로 부활 몸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육신을 가진 몸으로 이것이 먼저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생명의 씨를 가시신 분, 살려주는 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이 생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그건 신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DNA,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밥 먹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부활의 DNA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영은 죽어버렸고 우리가 그 안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 가지고 보이는 가지고 살면은 이쪽에서 밀리면 이쪽으로 밀려가고 저쪽에서 밀리면 저쪽으로 밀려가요. 아무리 파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는 모든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 5차원, 10차원 성령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원리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지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100가지 문제가 와도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 주님을 영접한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생선 파는 자판에 아주머니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니고 집사였는데 교회 안 갑니다. 지금 안 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갑니다. 남편 술주정뱅이여가지고 술 먹고 집안 다 풍지박산 시켰고, 애들은 그런 과정에서 다 집 나가고 문제가 되고, 나도 지금 몸도 많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빚져 있고 안 됩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었어요. 다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부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 지혜의 영역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씨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우리가 모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튼튼하다는 거죠. 막 지진이 와도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건물이 전혀 파괴되지 않는 게 견실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 성전도 되게 튼튼해요. 옛날 건물에다가 이 기둥을, 원래 있는 기둥에다가 이 바깥쪽에다가 이 보강을 옛날 거보다 훨씬 크게 한 막 기둥을 2배로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카페 가 보면은 의자 앉는 거 있잖아요. 의자 이쪽 벽 쪽에 앉는 그만큼이나 더 보강이 됐고, 그 안쪽에 또 이만큼 보강이 돼 있어가지고 1층 소예배실에서는 그만큼이나 이제 서랍장을 만들고 이 카페 쪽에서는 앉는 자리를 만들 정도로 두껍게 이 기둥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지진이 오잖아요. 요즘 지진이 막 자주 발생을 하니까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약간 기울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튼튼하게 져가지고, 그리고 이 넓이가 만약에 이 기둥이 중간에 게 없고 일자로 통째로 이렇게 했으면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짧게 해가지고 다 HBM으로 저 옥상까지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여기 뛰어오면 돼요. 교회 피하면 돼.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많이 애쓰셨습니까? 더 애쓰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흉내만 내고 집에 가. 이게 뭐 일할 때 공공근로 뭐 이런 때도 보니까 조금 흉내만 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힘쓰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더 힘쓰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에 죽었었으나 다시 살았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이 다 변화됩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 불면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접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어떤 징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나팔을 울리면 세상이 둘로 쫙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쫙.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7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짐승과 용과 바벨론은 다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쫙 갈라져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신비적인 부분이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영체로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썩어질 육신은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영체라는 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네가 가가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보니까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내 사명이 있어서 천국 못 간다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의 마지막 장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나팔 불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상을 주시는데 성경 마지막 장 22장에도 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경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해야 되겠죠. 저는 건성건성으로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게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지금 탱자탱자 놀고 속상하다. 속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데 뭔 속이 상합니까? 아무 상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영 황제 펠프스 저 사람 이제 펠프스거든요. 수영 황제인 게 제가 저 사람에서 찾아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몇 개 딴지 아세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3개를 땄어요. 금메달 하나만 따도 대단한 건데 수영으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23개를 땄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좀 어렸을 때 ADHD도 있고 그랬는데 수영을 하면서 수영에 집중하고 근데 타고난 신체 조건도 있지만 연습벌레였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다 신체 조건이 좋을 거 아니에요. 키도 크고 다리도 크고 다리는 야시르하고 어깨가 넓고 모두가 비슷비슷한데 그 좋은 신체 조건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 이기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번 흔들리고 두 번 흔들리고 사탄이 역사에서 한 번 두 번 흔들려 보면은 아, 요거에 약하구나. 요거 건드리면은 저 사람 흔들리는구나. 물질을 건드리면 흔들리는구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흔들리는구나. 과거의 상처와 죄를 건드리면 흔들리는구나. 그거를 자꾸 건드립니다.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귀신이 딱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다 그러죠. 네 바람 피웠지. 고소를 한 거죠. 실제 바람 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야.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딱 자르고 흔들리지 않고. 귀신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하거든요. 베드로도 막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놀려고, 밀 까부르고 까부르고 노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제기 차듯이 막 이쪽 차고 저쪽 차고 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까불고 놉니다, 사탄이. 그럼 막 이쪽 맞고 저쪽 맞아가지고.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편하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1인 1부서 이상을 섬기길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전도의 목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2명의 제자,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낳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전도를 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나는 12명의 신실한 제자 주님처럼, 물론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12명의 제자를 이곳에 심어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직분자이면 예배 참석도 기도도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것보다 플러스 1.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이 어려우면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월삭 새벽 기도에도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있고, 더 하나 플러스 하나 더 더욱 힘쓰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 더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말썽꾼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꾼이 있고, 뭔 사역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제자학교를 하든지 뭔 사명을 이야기해도 다 구경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꾼이 있다고 그래요. 헌신이 없으면서 다 입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역시 일꾼이겠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우리 교회도
이곳저곳에서 참 묵묵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방 혼자 늘 청소하시는 분, 어르신들 위해서 주중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 모 권사님은 쉬는 날이면은 혼자 와서 부엌 정리를, 이번 주에도 부엌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쉬는 날이면 본인이 좀 쉬면 좋을 텐데 굳이 와서 청소를 싹, 그것도 혼자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코로나 때도 몇 번이나, 다른 어떤 교회들은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 음식을 안 해가지고 이 부엌이 썩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못한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상당히 빨리 식사를 시작했었는데 한동안 못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정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와서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챙기는 일꾼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덮어주고, 말을 옮긴 거나 말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옮기는 것은 허물과 약점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거예요. 사람이 말 실수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그랬는지 날리든이라고 그랬는지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온 동네방네 해버리면 그 자체도 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술 먹고 말이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허물 자체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치부를 보는 것은 자식으로 마땅치 않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은 아버지 빨가벗고 잔다,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노아가 일어나서 저주를 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 그대로 함 족속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잘못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 바이든 난리든 그런지 그거는 뭐 천국 가보면 알겠죠. 내가 보기에는 뭐 판단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신앙적으로, 그건 정치 필드니까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장미란 선수 지금은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저 사진은 현역에 있을 때 사진이지만 지금은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교수가 되었고 차관이 됐죠. 차관이 돼가지고 또 국민 영웅이 돼가지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저 사람이 역기를 들고 훈련할 때 하루에 5만 킬로를 들었다고. 5만 킬로 연습을 올려 막 5만 킬로. 저런 사람들이 왜 내구성이 떨어지냐면 연습을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도 보면 다 무릎이 아프고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원체 열심히 하니까. 하루에 5만 킬로를 들이니까. 먹는 것도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막 먹어야지 막 체중을 유지하니까 엄청나게 먹고 하루에 5만 킬로를 들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세계 선수권 4연패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무게는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한번 해볼 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의 일들이 올 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 보니까 해볼 만했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애쓰는 기도고 더욱 힘써서 기도했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에 다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거기서 플러스 1, 신앙적인 일 플러스 1,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의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날에 절대로 이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